예수께서 거기서 떠나 유대 지경과 요단강 건너편으로 가시니 무리가 다시 모여들거늘 예수께서 다시 전례대로 가르치시더니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나와 그를 시험하여 묻되 사람이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으니까? 모세가 어떻게 너희에게 명하였느냐? 모세는 이혼 증서를 써주어 버리기를 허락하였나이다. 너희 마음이 완악함으로 말미암아 이 명령을 기록하였거니와 창조 때로부터 사람을 남자와 여자로 지으셨으니 이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이러한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하시더라. 집에서 제자들이 다시 이 일을 물으니 누구든지 그 아내를 버리고 다른 데에 장가드는 자는 본처에게 간음을 행하며 또 아내가 남편을 버리고 다른 데로 시집가면 간음을 행함이니라. 우리가 오늘부터 마가복음 묵상을 다시 시작하는데요. 우리가 오늘 본문을 볼 때 하나 알아야 되는 구조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 여러분이 오늘 말씀을 보시면 그 사회의 어른이라는 바리새인들이 나오는데요. 바로 다음날 본문이죠. 마가복음 10장 13절부터는 어린아이에 대한 말씀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 구성이 우연이 아니고요. 의도적인 구성이라는 거죠. 그러면 이 구성이 의미하는 게 뭐겠습니까? 오늘 예수님은 우리가 구원받는 데 있어서 방해가 되는 이 어른들의 특징을 말씀하시면서 아이들한테 배워야 될 것은 뭔지 이걸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어른이라는 존재 안에 있는 이 구원의 장애물이 뭔지 이걸 좀 나누려고 하는데요. 한번 들어보세요. 제가 얼마 전에 난징 대학살에 대한 강의를 듣다가 진짜 많은 생각을 했는데요. 그 중에서도 유독 저에게 중요했던 내용이 있었습니다. 여러분이 다 아시듯이 세계 제2차 대전 때 이 일본이 동아시아 전체를 지배하려고 하면서 결국 중국을 치게 됐거든요. 그런데 일본이 중국을 쳤던 루트가 뭐냐면 남쪽 항구인 상하이를 통해 진입해서 난징을 점령한 다음에 바로 베이징으로 치고 올라간다. 이게 일본의 전략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좋은 전략이었던 이유가 뭐냐면 당시 중국 정부가 북쪽에서 쳐들어오는 적을 대비해서 북방 경계는 잘 세웠거든요. 그런데 남쪽에서 적이 쳐들어온다? 이런 생각을 못한 거예요. 그래서 남쪽인 상하이 쪽 경계가 허술했던 겁니다. 한마디로 허를 찔린 거죠. 그래서 결국 일본이 상하이를 통해 중국에 진입을 했고 치열한 전투 끝에 난징을 점령하는 데 성공을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일어난 문제가 뭐냐? 이 일본이 중국을 점령하는 데 있어서 지나치게 서둘렀다는 겁니다. 한마디로 최단기간 안에 이 전쟁을 끝낸다 이런 결정을 한 거죠. 그런데 너무 빨리 끝내려다 보니까 그때부터 무리수를 두기 시작했는데 여러분이 생각을 해보세요. 자, 일본군이 난징시를 점령했어요. 그런데 이 전쟁을 빨리 끝내고 싶어요. 그러면 그렇게 할 수 있는 방법이 뭐겠습니까? 잡은 포로들을 설득하거나 구금하는 게 아니라 싹 다 죽이는 거예요. 그러면 중국군의 전력이 약해지면서 전쟁을 빨리 끝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난징을 점령한 일본군들이 싸울 만한 남자들을 다 죽이기 시작했는데요. 여기서 하나 이상한 일이 벌어집니다. 그게 뭐냐? 당연히 그러면 안 되지만 이때는 전쟁이고 다들 광기에 사로잡혔기 때문에 적군이 될 만한 남자를 죽이는 건 그럴 수 있다고 치죠. 그런데 이때 일본군들이 했던 정말 이상한 행동이 뭐냐? 전쟁 때문에 늘 그렇듯이 일본군들이 여자들을 겁탈하기 시작했는데 겁탈했으면 그걸로 끝내면 되잖아요. 그런데 죽일 필요가 없는 여자들을 다 죽이기 시작하는데 심지어 80세 된 할머니들까지 죽이기 시작한 겁니다. 그런데 더 이상한 건 뭐냐? 좋아요. 여자 어른들도 군인이 될 수 있으니까 여자 어른을 죽이는 것까지는 어떻게 이해한다고 하죠. 그런데 일본 군인들이요, 어린 애들까지 싹 다 죽이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졌냐? 단 6주 만에 30만 명의 사람들이 학살됩니다. 그런데 아무리 전쟁이라도 이거는 너무 이상한 일이거든요. 그래서 학자들이 이 학살 사건을 연구하기 시작했는데 그 당시 군인이었던 사람들과 인터뷰를 한 거예요. 그런데 인터뷰를 계속하던 와중에 아주 중요한 사실을 알게 됐는데 그게 뭐냐? 일본 군인들이 난징을 점령했을 때 이 지휘부에서 포로를 남기지 말고 전원 죽이라는 이 명령이 떨어졌거든요. 그래서 군인들이 사람을 죽이기 시작했는데 이 방식이 뭐였냐면 물론 총으로 사람들을 죽이기도 했지만 전쟁 물자를 아껴야 되니까 일본 칼로 사람들의 목을 뱄습니다.
그런데 죽여야 되는 사람의 수가 너무 많으니까 한 사람이 많게는 하루에 150명까지 죽이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아무리 전쟁이라도요, 사람이 사람을 죽이는 게 절대로 쉬운 일이 아닙니다. 이게 아주 심각한 죄책감을 남기거든요. 그래서 당시 군인들 마음에 괴로움이 찾아왔는데, 이때 사람이 괴로움을 해결하는 두 가지 방식이 있어요. 하나는 이 죄가 잘못됐음을 뉘우치고 회개하면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 용서를 받든지 사람에게 용서를 받으면 그 괴로움에서 벗어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당시 일본군의 불행이 뭐냐면 위에서 사람을 죽이라고 시키고 또 이때가 전쟁 때니까 회개를 선택하면서 그만둘 수가 없는 거예요. 계속 자기가 하는 행동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러면 이때 괴로움을 해결할 수 있는 또 하나의 방법이 있는데 그게 뭐냐? 내 행동에 합리화라는 가면을 씌우는 거예요. 그런데 이때 일본군들이 사람을 죽이면서 했던 말이 뭔지 아십니까? 내가 죽이는 건 사람이 아니라 돼지라는 거예요. 우리 일본인들과 중국인들은 완전히 다르다라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하는 행동은 돼지를 죽이면서 군사 연습을 하고 있다 이런 겁니다. 그런데 사람을 죽이는 죄책감이 너무 심하니까 당시 군인들이요, 이런 말에 스스로 설득이 돼요. 그러면서 내 논리에 이런 말도 안 되는 가면을 씌운 다음에 사람을 죽이기 시작하는데, 이때 일본 군인이 증언한 신기한 말이 뭔지 아세요? 내가 뭔가를 죽이면서 이것은 사람이 아니고 돼지라고, 나는 돼지를 향해서 군사 연습을 하는 것 뿐이야, 이런 명분의 가면을 씌웠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되니까요, 정말 그 다음부터 내가 죽이는 난징의 사람들이 돼지로 보이더라는 거예요. 사람으로 안 느껴지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되니까 거짓말처럼 죄책감이 싹 사라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일어난 일이 뭐냐? 단 6주 만에 30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을 죽이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생각할 때 요즘에 와서 일본의 난징 대학살보다 더 무서운 일이 일어나고 있는데 그게 뭔지 아세요? 이 일본이라는 민족의 최대 약점이 뭐냐면 지나간 역사의 실수를 직면하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최근에 일부 극우 인사들이 또다시 가면을 쓰기 시작했는데 그 가면이 뭔지 아세요? 난징에서는 아예 학살이 없었다는 거예요. 저는 엄연히 사진이 남아있고 역사의 증인들이 있는데 어떻게 이런 주장을 할 수 있는지가 너무 놀라운데요. 어쨌든 제가 생각할 때 30만 명을 죽인 것보다 더 무서운 게 뭐냐면 이런 일이 있었는데도 아무 일이 없는 것처럼 가면을 쓰는 게 훨씬 무섭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어른들 특유의 죄성이 뭐냐면 사실 모든 인간의 마음에는 애나 어른이나 할 것 없이 죽을 때까지 해결되지 않는 더러운 욕망들이 있고 말할 수 없이 유치한 욕망들이 다 있거든요. 그런데 아이들과 어른의 차이가 뭡니까? 선하고 악하고 그 차이가 아니에요. 아이들은 자신이 느끼는 욕망이나 유치함에 대해서 가면을 쓰지 않아요. 다 오픈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교육하고 다루는 게 가능한데 어른이 되면 될수록 일어나는 일이 뭐냐? 내면의 더러움은 없어지지 않았는데 그것을 가리는 가면이 두꺼워지고 정교해진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어른이 되면 될수록 내가 쓰는 가면의 수가 점점 많아집니다. 그런데 이 가면이 왜 우리 구원에 방해가 되는가? 사실 많은 사람들이요, 훈련을 안 받으면 뭐가 내 가면이고 뭐가 내 실체인지 구분을 못 하거든요. 그래서 반드시 훈련을 받으셔야 되는데 만약에 분간을 못하면 그래서 일어난 일이 뭐겠습니까? 가면을 변화시켜 놓고는 내가 변화됐다고 착각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가면이 변하는 것은 변장이지 변화가 아니에요. 하나님은요, 내 가면이 변한 것을 놓고 그것을 나의 변화로 인정해 주지 않아요. 그냥 그건 거짓말의 기술이 늘어난 것 뿐입니다. 언제나 하나님은 가면 뒤에 있는 내 실체와 만나기를 원하시는데 여러분, 사람이 가면을 쓰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가면 뒤에 있는 내 실체가 더럽고 추악하거든요. 누구나 그러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죄인을 만나기 원하시는 것이고 그 죄인이 변화되기를 원하시는데 바로 그 죄인이 변해야 그게 성화이고 바로 그게 진정한 변화인 겁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신학을 하고 설교를 하다 보니까 시간이 가면 갈수록 제가 쓰는 언어가 세련돼지고 제가 쓰는 언어가 영적으로 변해갔거든요. 예를 들어서 어릴 때는 그런 말을 쓴 적이 없었는데 신학 물을 먹으니까 내려놓음이라는 말을 쓰게 되고
죽음이라는 말을 쓰게 되고 변화나 성화라는 말을 많이 쓰게 됐는데 문제는 뭐냐? 지금에 와서 저를 돌아보면 저는 실제로 내려놓은 것도 없었고 죽은 것도 없었고 늘 제 욕망과 혈기로 살았어요. 내면은 늘 이렇게 추악한 모습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제가 헷갈렸던 게 뭐냐? 이거는 내 언어라는 가면이 변한 거지 내가 변한 게 아니거든요. 그냥 저는 변장을 잘했던 거예요. 그런데 이 두 가지가 헷갈리니까 언어가 변한 거를 가지고 내가 변했다고 착각을 한 거예요. 그런데 가면이 나라고 생각하면서 신앙생활 하면요. 이게 뭐냐? 나도 속고 남도 속이는 신앙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두꺼운 가면의 끝판이죠. 이 바리새인들을 보면서 제가 쓰는 가면과 이 여러분이 쓰고 있는 가면의 실체를 보기를 원하는데요. 그 중에 하나만 보겠습니다. 자, 먼저 1절을 보시면 예수님이 예루살렘을 향해서 가던 중에 요단강 건너편에서 이 무리들을 가르치고 계셨는데요. 그런데 2절을 보면 이때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시험하고자 이혼에 대한 질문을 던집니다. 그런데 여기서 시험했다는 말의 뜻이 뭐냐면 예수님을 죽이고자 이혼에 대한 질문을 던졌다 그 뜻이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을 죽이는 방법이 왜 이혼에 대한 질문일까요? 이유는 그 당시 이 나라의 분봉왕이 헤롯이었는데 헤롯 왕이 이혼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 당시에 유대 땅에서는 감히 누구도 이혼이 죄라는 말을 아무도 하지 못했는데 이때 이혼이 죄라고 말했던 사람이 누구냐? 바로 그게 세례 요한이었습니다. 그런데 결국 세례 요한이 어떻게 됐습니까? 목배임을 당해서 죽었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죽이고자 하면서 이혼이라는 주제를 꺼낸 이유가 뭐냐? 만약 예수님이 이혼을 반대하면 헤롯에게 고발해서 세례 요한처럼 예수님을 죽이고자 한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제가 하나 궁금한 건 이겁니다. 자, 일단 이혼에 대한 예수님의 견해는 뒤로 하고 이 문제에 대한 바리새인들의 입장은 뭐였을까요? 이걸 알아보고자 예수님이 3절에서 질문을 하시길, 자, 모세는 이 문제에 대해서 뭐라고 했느냐? 이렇게 물어보세요. 그러자 4절에 나오는 바리새인들의 대답이 뭡니까? 모세는 이혼 증서를 써주면서 이혼하기를 허락했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해요. 그러니까 이 대답만 보면 바리새인들이 자신의 견해를 말한 게 아니라 모세의 율법을 전달한 것 같거든요. 그런데 이게 너무 웃기는 위선이라는 거죠. 왜 그러냐? 이 신명기 24장 1절을 보면 모세가 말하길, 어떤 남자가 결혼했는데 그 여자에게 수치가 되는 일을 발견하면 이혼 증서를 써서 그의 손에 주고 다시 친정으로 돌려보내라, 이런 말이 있기는 해요. 그런데 여러분, 이 말의 원래 의도가 뭐겠습니까? 여기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요. 신명기 말씀에서 이혼의 근거로 말하는 수치되는 일이 뭐냐 하면 남자가 결혼하고 첫날 밤을 보냈는데 처녀막이 손상된 흔적이 없는 경우를 말하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물론 결혼 전에 순결을 지키지 못했으면 당연히 처녀막이 없겠지만 순결을 지켰어도 얼마든지 일상생활 하다가 처녀막이 손상될 수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것 하나만으로는 순결을 지켰는지 안 지켰는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절대적인 기준이 아니라는 거죠. 그런데 이 당시 일어났던 일이 뭐냐? 결혼을 하고 첫날 밤을 보냈는데 처녀막의 흔적이 없다? 그러면 내가 너 때문에 수치를 당했다고 하면서 남자들이 여자를 죽여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도 중동 지방에서는 명예살인이라는 제도가 있는데 모세 때에는 이게 당연한 것처럼 여겨졌던 거죠. 그래서 많은 여성들이 죄도 없이 죽었어요. 이게 굉장히 악한 악습이었는데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스리면서 막은 게 뭐냐? 이런 일이 일어났을 때 절대로 죽이지 말고 이혼 증서를 써준 다음에 여자를 무사히 자기 집으로 돌려보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법의 첫 번째 목적이 뭐냐면 여성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함이고, 둘째는 여러분도 다 아시는 것처럼 이때는 무슨 이유를 대서라도 자기 아내를 버리는 게 너무 쉬웠거든요. 그러니까 모세 이전까지는 내가 아내를 버릴 때 누구의 허락도 받을 필요가 없었던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모세가 제동을 건 게 뭐냐? 지도자인 나한테 허락을 받고 증서를 받지 않으면 절대로 아내를 버릴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에 수많은 사람들이 이혼을 하고 싶었는데 증서가 없어서 이혼을 못하고 가정을 지켰어요.
그러니까 처음에 모세가 이 법을 만든 이유가 뭐냐면 이혼을 어렵게 만들어서 가정을 지키라고 이 법을 만든 거예요. 그런데 4절에서 바리새인들이 이 법을 어떻게 해석합니까? 모세가 이혼을 허락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팩트가 아니고요. 바리새인들이 이렇게 해석을 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들이 모세의 법을 이렇게 해석한 이유가 뭐겠습니까? 바로 이게 내가 바라는 거거든요. 자기가 이혼할 때 편하게 이혼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 자신이 이혼에 찬성을 하고 있는 겁니다. 모세 때문에 찬성하는 게 아니고요. 자기가 이혼을 찬성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의 바램을 담아서 모세의 법을 이렇게 해석을 한 거죠. 그러니까 보세요. 오늘 바리새인이 이혼의 문제를 예수님께 제기했는데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사실이 뭐냐? 바리새인들은 이혼에 대한 답이 정해져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들은 이혼에 대해서 언제나 찬성이에요. 이게 남자인 나한테 유리하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제가 하고 싶은 질문은 이거죠. 바리새인들은 이혼에 대해서 답이 정해졌거든요. 그리고 이 답을 바꿀 생각이 1%도 없습니다. 그러면 자기 주장을 하면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왜 2절 말씀처럼 이혼을 해도 되는 겁니까? 왜 이런 질문이라는 걸 왜 할까요? 우리서 여기는 이 질문이라는 행동에 대해서 해석을 해야 되는데요. 궁금한 게 있는 것도 아니고 자기 생각을 바꿀 것도 아닌데 왜 질문이란 걸 하냐 이거죠. 이게 굉장히 교묘한 가면이에요. 우리가 여기서 이 질문에 대한 이중적인 의미를 알아야 되는데요. 저는 권위자들이 하는 강의 프로를 자주 보거든요. 그런데 가끔 보면 그 시대의 모든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권위자들이 강의를 할 때가 있어요. 그리고 이런 권위자들은 강의가 끝나면 질문을 받거든요. 그런데 바로 이때 순수하고 건강한 질문들이 나오는데 여기서 순수한 질문, 다시 말해서 정말 배우고 싶고 상대방을 너무 존경해서 던지는 질문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상대방이 어떤 답을 줬을 때 같은 문제로 2번의 질문을 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내가 질문을 던졌고 그 문제에 대한 답을 얻었으면 이제 그 답은 내 내면의 갈증을 해결해 주는 것이고 내 삶의 방향이 되는 거예요. 답을 얻는 거죠. 그러니까 건강한 질문을 던진 사람은 답이 올 때 그것으로 해결이 돼요. 그것을 받습니다. 그런데 제가 보는 또 하나의 질문이 있는데요. 그게 뭐냐? 예를 들어서 어떤 지체가 불신 결혼을 하려고 하는데 어떤 목사님한테 이걸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그 목사님은 불신 결혼은 안 된다고 반대의 답을 준 거죠. 그러니까 나는 질문을 던졌고 답을 받았잖아요. 불신 결혼은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지체가 답을 듣더니 다른 곳에 가서 같은 질문을 또 던져요. 그런데 이번에도 같은 답을 들으니까 이번에는 또 다른 곳에 가서 같은 질문을 또 던지는 거예요. 이렇게 어떤 분들을 보면요. 답을 들어도 그걸 받는 게 아니라 해결이 되는 게 아니라 똑같은 질문을 계속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 반복되는 질문의 뜻이 뭔지 아십니까? 내가 받은 답에 대해서 강력하게 반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들은 답이 마음에 안 들고 용납이 안 되면 반복적으로 질문을 하는 거죠. 어떤 답을 들었을 때 그 답이 싫으면 싫다고 하면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끝까지 그런 말은 안 하고 계속해서 똑같은 질문을 이 사람 저 사람에게 묻고 다니는 거예요. 너는 어떻게 생각하냐고. 그러면 그 이유가 뭐겠습니까? 나의 답은 이미 정해졌고 그걸 바꿀 생각이 전혀 없기 때문에 내가 원하는 답을 들을 때까지 질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행동에 대해 동의해 주시는 목사님을 찾아다니는 거죠. 그런데 여기에서 중요한 건 이겁니다. 그렇게 결심이 확고하면 그냥 하면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왜 굳이 누군가의 지지를 받아야 되냐 이거죠. 그러니까 이게 어른들의 교묘함인데요. 굳이 내가 원하는 답을 들으려고 하는 이유가 뭐냐? 죄에 대해서 회개는 안 되는데 죄책감은 느끼기가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 너의 행동은 죄가 아니라는 그 한마디를 들을 때까지 질문을 하는 것이고 누군가 내 행동을 죄라고 말하면 나를 지지해준 그 말을 빌려서 방패로 삼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서 중요한 게 뭐냐? 누가 뭐라고 해도 나를 바꿀 생각이 전혀 없으니까 계속 질문을 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사람이 겸손한 척하면서 쓰는 가면이 뭐냐? 바로 그게 계속되는 질문이에요. 그러니까 이 질문이라는 것은 극단적인 양면이 있는데요. 어떤 사람이 온전히 겸손하고 회개하면 그때도 질문이 나오거든요.
그런데 정반대로 어떤 사람이 교만의 끝까지 가면 바로 그때 계속되는 질문의 가면을 쓰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사람들이 쓰는 언어가 뭔지 아십니까? 오늘 말씀의 바리새인은요, 자기가 이혼을 찬성하고 바로 내가 이혼하고 싶어요. 누구 때문이 아니라 그냥 내가 이혼하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교만한 질문들을 던져놓고 하는 말이 뭐냐? 내가 이 문제로 권위자한테 질문을 했는데 모세 선생님은 이혼에 찬성을 한대. 그래서 나는 모세를 따르는 거야. 이런 식으로 자기 욕망에 누군가에게 권위자의 말이라는 가면을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불신결혼을 원하는 게 아니고요, 어떤 목사님이 불신결혼에 찬성을 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나는 불신결혼을 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무서운 교만이고 가면입니까? 그래서 오늘 이 아침에 여러분께 질문 드리고 싶은 것이 있는데요, 오늘 여러분도 여러분의 삶에 질문을 던질 거거든요. 그런데 그 질문이 겸손한 마음으로 답을 듣고 싶어서 질문하십니까? 아니면 내가 원하는 답을 얻기 위해서 질문을 하십니까? 혹시 어떤 죄를 짓고 있을 때 내가 원하고 자발적으로 죄를 짓고 있으면서 누군가의 답을 끌어다가 나는 이 사람에게 배웠다고, 이 사람이 그렇게 해도 된다고 허락을 했다고, 이런 식으로 내가 짓는 죄의 가면을 씌우고 그렇게 나 자신을 합리화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정말 바라기는요, 어떤 욕망이 있으면 그것을 솔직하게 내놓고 나눔을 하세요. 여러분, 오늘 말씀의 바리새인을 보면 이혼을 지지하는데 그 이유를 뭐라고 말합니까? 모세의 율법이 그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10절에서 12절을 보면 예수님이 밝히시는 바리새인들의 진짜 속마음이 뭡니까? 음란 때문에 이혼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의 율법에 순종해서 하는 게 아니고요, 이혼 때문에 하는 거예요. 내가 원해서. 여러분, 이렇게 예수님은요, 나의 가면에 속지 않으십니다. 그러니까 가장 정직한 게 뭐냐? 음란 때문에 이혼하고 싶은 마음이 올라오면 내 마음에 그런 게 있다고 솔직하게 나누면 되는 거예요. 바로 그게 성화로 나아가는 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을 사는 사람 치고 그런 욕망이 없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가면을 벗고 그 욕망을 주님께 드러내면 되는 거예요. 오픈하면 되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하나님이 내 속사람, 내 욕망을 다루시고 변화를 주시는 거예요. 가면을 벗어야 변장이 아니라 변화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내 욕망을 가린 채로 종교적인 언어, 하늘의 언어를 쓰면서 가면을 계속 쓰고 있으면 바로 그 사람이 바리새인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오늘 하루 모든 가면을 벗으시고 내 숨겨진 욕망을 오픈하셔서 그것이 진정으로 해결돼서 변장이 아니라 변화가 되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는 지금도 목사라는 가면, 종교적인 언어라는 가면, 설교라는 가면으로 제 욕망을 숨기고 있지만 제 안에는 너무나도 추악한 욕망들이 있습니다. 지금보다 더 유명해지고 싶고, 지금보다 더 부유하게 살고 싶고, 지금보다 더 음란하게 살고 싶은 그런 욕망들이 제 안에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 저는 주님 앞에서 변장하고 싶은 게 아니라 변화되고 싶습니다. 저는 거룩해지고 싶습니다. 그래서 해야 되는 일이 뭐겠습니까? 오늘 저는 저의 가면을 벗고 주님 앞에 솔직하게 나아가고자 합니다. 주님, 저는 바리새인이 아니라 주님 앞에 성화되고 싶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오늘 우리 안에도 내 안에 추악한 욕망이 있는데 가면과 내 본 모습이 뭔지를 몰라서 주님 앞에 오픈하지 못하고 가면을 쓴 채로 변장하고 살아가는 성도님들이 있지는 않습니까? 주님, 오늘 이 말씀을 듣고 나의 모든 화려하고 아름다운 이 교양으로 감싸진 모든 가면을 벗게 하여 주시고 나의 욕망의 모습 그대로 나아가 주님 앞에 회개하게 하시고 또 주님 앞에 나의 욕망을 다루어줘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변화되는 인생 살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의 가면을 벗기시고 우리를 변화시킬 줄 믿사오며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립니다. 아멘.